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 바오로딸 수도회 민경화 세레나 수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어떠세요? 이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보통 뭐 해주세요 하느님 부탁드려요 이런 청원이 담긴 기도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책에서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의 태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나의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기도를 위한 실제적 조언들이 담겨 있는 책 바오로딸에서 나온 자크 필립 신부님의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첫 번째, 기도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 기도 생활에 들어가도록 촉구하고 격려하는 첫째 요소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도에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 당신께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것은 우리와 사귀기를 오래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렬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의 가장 탄탄한 토대는 우리의 탐구나 주도적 행위나 욕망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간구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기도를 바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원하기 때문도, 기도 생활에서 유익을 기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고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기도에는 우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이끄는 주된 동력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신뢰와 겸손으로 응답한 결과가 얼마나 클지 몰라도 신앙 때문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믿기만 하고 길을 떠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 이익은 즉각적이지도 않고 얼마나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한다면 꾸준히 기도할 은총은 언제나 주어질 것입니다. 마르트 로뱅의 말을 들어봅시다. 나는 메마름, 지루함, 식상함을 느낄지라도 날마다 기도에 충실하고자 한다. 악마가 나에게 무례하고 절망스럽고 험악한 말을 계속 쏟아부을지라도 기도에 아주 충실하기를 원한다. 갈등과 고통이 큰 날에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내 소명이 원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기도할 것이고 기도에 할당된 시간만큼 머무를 것이며 최선을 다해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가 되면 하느님께 감히 이렇게 말하겠다. 하느님, 저는 조금도 기도할 수 없었고 기도하려고 노력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 순종했습니다.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과 당신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자세야말로 가장 풍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도 생활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태도에 토대를 둘 때 더욱 풍요롭고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기도에 대해 실리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효율성과 이익의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부패할 테니까요. 기도에 할애한 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결실을 냈는지를 아무에게도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시간을 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로 충분합니다. 리지웨의 소아데레사 성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풍요로워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는 무상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기도일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별다른 이유를 요구하지 않고 행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십자가의 성요한은 다음과 같이 나눠냈습니다. 기도를 피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모두 피하는 사람이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두 번째. 보상 없이 사랑하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을 중심에 두었을 때만 완전한 균형과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일이나 인간관계 같은 것보다 하느님을 첫자리에 둘 때만 제대로 집중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사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적 자유와 삶의 통일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첫자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관심과 게으름에 떨어지거나 집착과 애착, 산만함과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면 삶은 안정을 찾습니다. 하느님은 바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빛의 아버지,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불안정한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서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도 1년만 지나면 구식이 됩니다. 이런 세상이니만큼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지지를 얻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느님 안에 뿌리 내리고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서 힘과 안전을 찾도록 가르쳐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게 해줍니다. 충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상성의 정신을 간직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는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수익성, 효율성, 성과를 중요시하는 오늘날 무상성이라는 의미는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유용성의 범주에 한정될 수 없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사건을 전하면서 우선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려고 그들을 뽑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 당신의 일, 곧 복음 선포와 마귀를 쫓아내는 일 등을 함께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도합니다. 우리는 단지 종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리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삶과 친밀함 속에서 친구가 되도록 불렸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싶어 하셨듯이 말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의 마리아 수녀에게 하신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느님이 그녀에게 완전한 무상성과 경배, 순수한 수용성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어린아이를 찾는 것보다 일하는 노동자를 찾는 것이 더 쉽다. 기도는 다만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려고 무상으로 하느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낸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머물기를 배움으로써 다른 이들과 함께 머물 줄 알게 됩니다. 기도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에게서는, 활동에 치중한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은 관심, 함께 머무름, 경청, 자유로움 등이 느껴집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섬세한 배려와 존중, 관심은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꾸준한 기도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배우는 가장 아름다운 효과적인 길입니다. 기도와 이웃사랑은 대립하거나 경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세 번째. 하느님을 아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 기도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하느님과 자신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관한 알문, 자신에 대한 참된 알무로 나가게 해줍니다. 우리는 물론 삶의 경험이나 심리학, 인간에 관한 학문 등 인간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제한되고 부분적인 지식만을 줍니다. 인간은 오직 하느님의 빛 안에서만, 자신을 바라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시선 안에서만 근본적인 정체성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식은 첫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의 죄와 깊은 비참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빛 안에서만 자신의 비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핑계도, 합리화도, 가면도 벗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와 약함, 변덕스러움과 이기주의, 마음의 완고함과 은밀히 악과 공모하는 성향 등을 지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하느님께서는 온화하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우리 모습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실 때에는 언제나 당신의 용서와 자비도
함께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죄인됨이라는 조건이 갖는 슬픔을 맛보는 동시에 피조물로서의 절대적 가난도 깨닫습니다. 이처럼 진실이 드러나는 단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에 대해 알지 못하면 치료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만이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과 인간적인 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회개와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는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손상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시며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나의 정체성, 곧 사랑받는 자녀라는 양도할 수 없는 조건을 이루는 기반입니다. 신앙을 통해 이것을 알아들어야만 회개와 정화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열립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정체성, 자기 인격을 찾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때때로 고민스레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밀한 열망이나 우리 사회의 문화적 맥락이 부여하는 성공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거나 실현하고자 애썼습니다. 일과 가족, 인간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때로 진이 다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허전하고 불만족스러우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정말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을까? 내 정체성은 나의 역사와 유전적 요소, 내가 체험한 것과 내린 결정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만 드러나고 펼쳐집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나의 정체성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벗겨내고 내 인격의 핵심인 참 자아에 다가가게 합니다. 우리의 참된 인격은 만들어가야 할 실제라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할 선물입니다. 성취해야 할 것이라기보다 내 안에서 태어나도록 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에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례를 받았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깨닫습니다.